네, 안녕하세요. 신학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면 소경이 된다.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 9장을 알아볼 텐데요. 알아보기 전에 제가 지금 131강인데 지난 시간, 그러니까 130강에서는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거든요. 요한복음 기자는 지금 서두부터 1장부터 예수님께서는 만나 준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1장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3절까지는 유대 지경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갈릴리 지경에서 안드레하고 요한이, 이제 베드로도 포함됐죠. 아마 그래서 그 유대 지경까지 와서 그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갖고 일단 그 유대 지경에 있는 그 임시 거처가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처가 너무 초라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을 때 다시 갈릴리까지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만나 주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43절부터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장까지는 빌립하고 나다니엘을 갈릴리 지경 그 벳세다 근처에서 만나 줌을 이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래요. 3장에 가서는 이제 니고데모 관원이라 그러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 주어서 쭉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니고데모는 그 관원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을 하는 그렇게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4장에서는 또 역시 사마리아 여자를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쭉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19절에 보니까 4장 당신이 선지자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게 부족해서 또 쭉 얘기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를 찾는다 쭉 얘기했더니 그래요. 어디에서 그랬죠. 29절에 보니까 4장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제 결국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또 열심당원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상의 우편과 좌편 지지난 시간이 되는군요. 129강 거기에서는 십자가상의 우편과 좌편은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입니다. 그들이 6장에서 500위의 기적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군량미 해결을 하려고 산으로 데려가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또 만나서 메시아임을 또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이제 6장 34절에 가서는 저희가 가로되 주요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과 좌편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9장에 가서는 또 그렇죠. 지금 9장이죠. 알아볼 것이 9장에 가서 또 날 때부터 속여 그에게 메시아임을 또 나타내 보여주시죠. 지금 알고 보면은 1장에서는 제자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2장인가 니고데모, 3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 이어서 사마리아 지경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또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누가 있었나? 그렇죠. 6장에서는 열심당원, 우편과 좌편,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이지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좌편의 강도로 하는 그 열심다운 얘기했고,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역시 둘 다 예시야의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9장에서는 이제 날때부터 소경,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을 신학으로는 성경을 안다고 하면 소경이 된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뭐 신학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신학과 관계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9장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 사도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분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131강에서 제가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그래요. 자, 4장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좀 할게요. 지난번에 이 얘기를 조금 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제 지나가서 지금 생각이 나네요. 자, 찾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니고데모,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열심당원, 자, 9절에 날 때부터 소경 다 찾으신 거죠. 다 찾아 만나 주신 거죠. 제자들은 1장에서는 안드레하고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유대지경까지 거기에서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서 고기 잡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메시아임을 기적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었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지만 메시아임을 분명히 얘기했고,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사마리아 여자가 기적을 나타내 보여줬거든. 과거를 마쳤잖아요. 과거에 남편이 5이 있다든가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선지자 정도 되는구나 그랬는데 쭉 가르치면서 신령과 진정을 쭉 얘기하면서 메시아임을 알고서 아까 제가 읽었죠.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알게 됐고, 6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8강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 날 때부터 소경 역시 계속 이어지네요. 그렇군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만나 주시는 분들을 좀 언급을 했죠. 요한이.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찾으시거든요. 그러면 찾는 대상이 돼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당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이때 우리는 또 역시 똑같은 그 생활을 하지 말고, 의식에 의한 어떤 예배 행위, 그 행위를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렇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골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연구할 때, 앞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대충만 얘기할게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얘기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고 그냥 했네요. 자, 그러면은 자, 9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61페이지. 자, 자, 그러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니까, 이나 미로니까, 저 자기 죄 오니까 부모 죄. 자, 요거는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어떤 그 문화, 신앙적인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때 당시에 소경이라든가 또 어떤 그 문둥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물론 율법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면 부모의 죄라든가. 그래서 제자들이 소경 보고 묻는 것이죠. 저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절이요 9장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그렇죠? 그러면 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됐었던 거예요. 이에게. 자, 우리가 답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제가 신학 얘기할 무슨 얘기냐? 조금 보면서 얘기할까? 그래, 그냥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고쳤습니다. 고쳐줬더니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아요. 그렇죠? 자, 볼까요? 자, 이 사람을 8절에 보면 거린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리새인 중에 혹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에 지키지 아니하. 자, 안식일을 지키자. 안식일에 항상 그거 고쳐주셔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가 문제가 됐어요.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가 언제부터 소경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볼게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20절부터 볼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은 소경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자, 우리 소경으로 낳긴 낳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저에게 물어보시오. 나는 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가 어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말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부모는 그렇게 얘기했느냐? 22절에 이제 그 답이 있네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가 무서워합니다. 자,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을 하게 되면은 출교를 당해요. 유대교에서. 그렇죠? 출회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죽음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유대 사회에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지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죽음이요, 또 육신적으로도 죽음이에요. 자, 제가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교에서 출애를 당하게 되면 너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으니까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또 거부하게 되면 죽음과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기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 아들의 문제는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그가 이제 장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연결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에게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그렇죠. 물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 27절 한번 볼게요. 대답하여 내가 이미 일렀을 때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자, 그러니까 그에게 물어봤습니까? 네가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냐? 그렇다. 그러면 그걸 누가 고쳐줬느냐? 얘기하니까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또 묻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자, 그래, 당신들도 그의 관심을 가졌네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28절. 저희가 욕하되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너는 예수의 제자구나. 그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요. 너도 그러면 모세의 제자라고 하겠느냐? 아니면 예수의 제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 선택하겠다. 이건 뭡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데 장성했으면 30살쯤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30년간 살아서 소경으로 살았는데 눈을 떴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눈을 떠서 잠깐 세상을 보았는데 다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예요? 먼저 소경을 고쳐줬죠. 이건 뭐예요? 표적을 나타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더 나타나요?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날 때부터 소경이 30세까지 어른 때까지 날 그대로 소경으로 살던데, 잠시 잠깐 눈을 떴는데 예수로 인해서 배교하지 않고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따라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날 때부터 소경, 지금까지 알아봤던 제자들이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자나,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열심 당원, 이들보다 가장 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게 되었네요. 근데 그가 뭐죠? 아까 날 때부터 소경이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8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웃 사람들과 몇 천에 저의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거린이 돼요. 거지. 성전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죠,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요? 찾으신다 그랬죠. 자, 거리를 찾아갔네요. 근데 그가 바로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일을 했군요. 자, 그랑 이어서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아니고 또 지나가면서 우리가 알아봤고 쭉 봤습니다. 35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잖아요. 자, 쫓아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추례를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는 감당했어요. 그래 좋다. 난 그러나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쭉 내려와서 또 뭡니까? 39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겨울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자, 소경을 고쳐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영적인 것이 포함됐습니다. 보지 못한 자 보게 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고 보는 자를 소경되게 하려고 그런다. 자, 뭡니까? 보지 못했지요. 분명히 소경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 보게 하고 소경을 고쳐준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영적인 면에서,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알게 했다는 것이 바로 보게 하고, 그러나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한다는 데, 우선적으로 그는 눈을 뜨고도 분명히 표적을 그렇게 봤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네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당신 같은 그 표적,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못합니다 하는 얘기는 뭐야? 아, 이거는 분명히 그 기적을 표적으로 받고 그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못한다 하는 얘기는 뭐야? 아,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그 위의 사람들은,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뭔가 마음에 열어주고 뭔가 볼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이들에게는 그냥 소경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말도 안 돼.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요셉의 아들인데. 자, 이거는 이제 나사렛 사람의 나사렛 동해 그 마을에서 예수님의 성장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이것도 아울러 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네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또 한편에는 내가 목수인데 어떻게 네가 예수야? 말도 안 돼. 목수 출신이. 그렇게 괜히 쓸데없는 얘기네. 여기까지 연결되지 않고 혼란스럽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성경을 와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속이. 자, 바리새인 중에, 자, 바리새인이 누구죠? 자,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을 얘기한다고 제가 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는 얘기는, 바리새인 이거는 율법사, 교법사를 합친 얘기고, 그 다음에 서기관, 여기서는 바리새인 중에 하니까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중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뭐야? 그리고 우리도 소경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소경을 고쳐주고 나서 지금 얘기하죠. 뭐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게 뭐예요? 그대로 그냥 그냥 그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게 해줬네. 그런데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듣고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무슨입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다.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거저 그 죄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소경되었다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본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보통은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소경이 아니고 성경을 깨달아서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가르치니까 너희의 죄가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회복 불가능. 너희들은 왜? 너희로 말미암아 교인 그 수많은 교인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사탄에게 계속 예배자가 됐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신학으로 연결시키세요. 자 이들도 신학이었잖아요. 자 보세요. 자 당시에 신학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소크라테스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 시대에 자 신학 학문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맞죠? 자 그러면 신자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학자는 무슨 학자예요? 배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바꾸니까 학교가 되는 신학교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학문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그때 당시 철학자는 무엇을 연구했습니까? 우주간에 신이 있는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 거기에 쭉 그 신을 어떤 신은 이 신전, 어떤 신은 이런 신전 다 해갖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하는 신전까지 지어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알아보았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학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신자, 귀신 신자, 우주간의 많은 신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암흑기에 말씀이 끊어졌을 때, 암흑기는 말씀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신에 대해서 연구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 신이죠. 예수님이 신, 그러면 율법, 신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머리로 계속 연구를 해서 알아낸 것. 그것이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었어요. 그렇죠? 본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구덩이로 갔다. 소경이 소경을 가르치니까 모두가 소경이어서 전부 다 구덩이에 빠져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는 뭐예요?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다는 얘기가 너희가 지금 소경이 아니고 모든 그 성경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가르치니까 너희도 소경이요. 백성들도 소경이요. 근데 그것이 신학이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면 소경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뭐야? 뭐 구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에 대해 신학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는데 이게 뭔 말이야. 그러나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 몰라. 도저히 이거 깨닫지 못하겠어. 이것은 분명히 계시로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가 계시로 그런 가르침을 못 받았어. 그렇다면 분명히 소경이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자 성경 모든 걸 우리가 다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걸 가르친다고 하니까 너희의 죄가 자 그것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너희도 속여 그들도 속여 둘 다 구덩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연결되니까 이거 분명히 신학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걸 그대로 오늘날로 연결시키세요. 신학교에 나와서 뭐예요? 신학교. 그렇죠? 신에 대해서 하나님, 성경이죠. 성경을 연구해서 학문으로 지식으로 알아낸 것을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가르침 받은 그 자격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목회자들. 자, 목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요. 목회를 안 한다면 그렇죠?
그러나 목회자는 목회를 한다는 게 자,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분명히 소경이고 이들이 분명히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조금 잠깐 봤는데요. 저거를 해야 할까 하는데 뭐냐면은 그러네요.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을에 가서 자 20장 19절서부터 쭉 내려와갖고 27절까지는 평강,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천국 삶이죠. 그렇죠? 자, 천국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 삶.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만나주신 여러 누가복음에 많죠. 회당 예배 중심이었으면 회당 예배 가지 못했던 사람, 특히나 이제 헤롯의 왕국에서 청지기로 일하는 구사의 아래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사람, 제가 우리가 징점적으로 좀 얘기를 했죠. 이들 역시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다시 강림해서 120명이 나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평강, 조금 전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20장 마지막에 하면서 이어서 사도행전에 가서 초대교회하고 조금 연기를 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는 132강이 되는군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좀 함께 가지고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말해볼 때 구름 속 무지개. 자, 그래도 이거 잊어먹지 않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끝낼 뻔했는데 동영상. 자, 지금 어쩌다가 제 이 동영상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닉네임이 있죠. 그러면 제가 앞 시간에 했던 거 뭐 이제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할 것이 그랬으니까 저는 동영상을 하나만 들어서는 몰라요. 하나하나 계속 연결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걸 알아요. 아까도 제가 6장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자, 좌편과 우편의 강도가 아닙니다. 열심당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권.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제 동영상이 하나 되는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 지금은 131강이니까 130강에서 그 전 시간에 129강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군요. 그러면 그걸 듣고 보면 와, 진짜 이게 우편과 좌편의 강도가 아니었고 열심당원이었네 하는 걸 알고서 또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 클릭하면 다음에 화면이 바뀌어서 동영상 뭐 다 아는 거지만 혹 개 중에 100명 중에 하나라도 모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뜨게 되면 이걸 다시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1강에서부터 지금 131강까지 되어 있네요. 쭉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가지고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신다. 저는 장담합니다. 왜? 성경의 근거로 해서 삭개오가 역시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또 132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